되게 말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다니엘서를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좀 욕심이 나는데 우리 전체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다뤘던 핵심 하나가 뭐냐면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소위 말해서 자기가 드렸던 예배의식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비록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또 선지자나 제사장 통해서 말씀을 배울 시간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포로로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이민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너희는 이민 가는 그 도시에 가서 잘 살아라.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유배 생활로 70년 동안 다니엘처럼 그렇게 남의 나라에 가 살지만 너희 겁내지 말고 거기 가서 가정을 이끌고 아내를 맞이하고 재미있게 잘 살라.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이런 거를 좀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너희의 일터, 너희의 삶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면서 재미있게 잘 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꼭 교회 와서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너희가 거기서 클리닝을 하던, 너희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희가 바벨론 가서 그렇게 남의 나라 땅이지만 잘 살아라. 근데 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비록 다른 나라에 갔지만 그들 문화에 압박이 있겠죠. 그들의 언어를 써야 되고 그들의 문화의 가치에 길들여야 되고.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를 더럽히지 마. 너희를 더럽히지 마. 너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일상의 삶에 나가서 더럽히지 말고 성경의 가치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성경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게 먼저예요.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사장부에서도 어떤 공경에서도 너희는 안도감, 다행이다, 감사하다, 안도감을 갖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게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줘요. 항상 이 점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는 거듭 얘기하지만 3장, 나중에 6장인가요? 4장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항상 사랑을.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사랑으로 다스린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희들이 한 주간에 헛된 것을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아.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어떻게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요?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좋은 것보다는 항상 자꾸 세상에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어갖고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야야, 그거를 유혹하는 게 뭐라는데? 뭐예요?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작동해갖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신뢰보다는 이런 것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나가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다른 게 더 나를 위해주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 계시대는데 나를 뭐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분 저 멀리, 너무 멀리 계신 분 아니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 이해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해결된 건 믿겠는데, 근데 지금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나를 돕구나 계실까? 내 곁에 계실까? 우리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 부분을 계속 해나가면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비록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덜 사랑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풀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내가 원하는 일을 안 하지? No.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근본적인 구원을 갖고 있어요. 우린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바꿔 나가는 것이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 해야 나갈 때 영적인 과업.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비록 전쟁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보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그가 어떤 억압으로 나한테 절해,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의 풀무에 빠질 거야. 그렇게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의 뜨거운 풀무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종말의 뜨거운 지옥이라는 심판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내신 분입니다. 계속 이 땅 사는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불같은 시험을 줄지라도 너희는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이 또 한 번의 꿈을 꾸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을 안동함을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줘요. 결론적으로 4장 17절이 4장의 메시지의 핵심 센텐스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번민스럽고 두려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4장 17절이에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내가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분이 아니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좀 있으면 이 느부갓네살이 내려올 거야. 또 자기의 교만을 알고 회개하면 내가 한 번은 더 얘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권, 왕, 돌아가는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인 걸 알려줘요. 여러분,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들을 알려줘요. 여러분이 언제 결혼하고 언제 죽고 이런 개인의 일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일정표를 가르쳐줘요.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페르시아가 등장할 거야. 페르시아가 망하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릭 헬라라는 제국이 등장할 거야. 헬라라는 제국이 망하면 로마라는 대제국이 등장할 거야. 네 번째 나라는 정말 강해. 근데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이거 예수를 얘기해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로마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과 억압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스케줄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70년만 좀 고생해. 너희 돌아보라고. 너희가 지은 죄를 돌아보라고. 너희는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우리 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을 자꾸 안 지키고 점핑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건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70년 동안 너희가 살았던 이 예루살렘, 여기를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왜? 계속 거기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 땅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들을 옮겨서 포로 생활한 다음에 70년 동안은 너희 삶이 재정비돼야 돼. 네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지, 뭐 하라고 그런지 삶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체주동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안식해. 너희가 누구야? 나 믿고 사는 애들이야. 세상의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 성공의 가치, 사람들의 평판, 그런 세상이 만들어놓은 거짓 자, 그거 깨버리고 오늘도 주일날 와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거짓자를 내버리고,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출발 4절부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절 5절 읽으면 우리가 이해를 가요. 4장 4절 5절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아니 느부갓네살은 낮은 편안해. 무소무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눈 뜨고 자기가 한마디 명령하면 다 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있을 때 평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아니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나를 두렵게 해. 번민해.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성경에 어둠, 흑암이라는 건 죄악과 무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공부를 많이 해도 너는 지금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야. 아직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해. 먼 어미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 어두운 세계에서 말하는 너의 정체성, 너의 가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영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돼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발견한 사람 뭐라 했어? 마태복음 13장에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올인한다. 그 나라. 어둡지요. 이 느부갓네살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대제국의 강력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낮에는 괜찮아. 그가 통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잠들 때 그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자기를 번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가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의 큰 공헌이 뭐예요? 인간 안에는 자기가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동해서 자기를 진짜 표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잊었겠죠. 어렸을 때 뭘 억압받았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뭐 많은 것들인지 나는 그거 다 기억을 안 나는데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게 오늘 나를 괴롭힌다. 뭐 이론이지만 틀린 이론은 아니잖아요. 제 아무리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낮에는 웬만큼 평강도 하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밤이라는 어두운 영역을 그들은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건 아직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문제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다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쪽 면은 이해하고 알고 안도감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쪽은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공격하고 우리에게 거짓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스립니다. 가끔 내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것, 내 무의식 속의 생각이든 내가 잠시 까먹고 있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오늘 느부갓네살의 치명적인 약점은 대제국의 왕일지라도 어느 일정한 영역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모르라. 그러나 그는 이 밤의 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속에서는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작은 시간이지만 꿈속에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일개의 무능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얘한테 벌벌벌 떠는데 얘 밤잠 이루지 못하고 이런 작은 영역 속에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를 믿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고 죄와는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 외에 가장 가까운 것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저 하나만 간단히 좀 비교해 볼게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세계 선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옵니다. 이란이 핍박 그 강도가 높은 나라에 항상 세 번째 안에 들어가요. 이란의 종교 경찰은 이렇게 선교사들을 잡으면 거의 죽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알파오인가요? 누구 그 터키인데 이번 전쟁하면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전문가가 하나 있어요. 얘기해요. 근데 하여튼 아직도 묘하게 이란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은 그냥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만 보내서 추방한다는 거예요. 뭐 배련지 뭔지 모르지만 좀 서방 국가나 서구에서 온 선교사들은 거의 다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제가 그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종교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근데 2025년 현재 이란의 기독교인이 250만 명이에요. 별로 안 놀라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그들이 왜 그래요? 알라라는 신은 여러분 늘 그거예요. 알라의 뜻대로 그들이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물론 그들은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알라의 뜻인가 보지. 알라의 뜻이야. 그래서 나는 순교를 하던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가 믿는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다른 거를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른 점이 뭐예요? 너의 고민, 반의 문제, 꿈의 문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문제를 깊이 이해하시고 통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창조주지만 인격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랑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알라는 인격일 수가 없어요. 저 위에 계시는 건 맞아요. 절대자라고 그런 인도를 해요. 지금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신의 뜻이야. 거기서 끝이에요. 많은 개종들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어둠의 문제, 무지의 문제, 내가 방향을 잃고 여전히 세상 가치 속에서 방향을 잃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안동함을 주시고 너 나를 믿고 살아라. 왜 여전히 이 세상의 어둠의 가치가 이야기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그 평판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비교 종교학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뭐 똑똑한 사람이나 철학자나 다 인터뷰를 해봤어요. 공통적인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냐? 첫째, 잘 들었어요? 죽음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두렵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한 세상 살았으니까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겠어? 이러면 그나마 안도감을 느끼는데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뭐가 더 있으면 어떡하지? 기독교가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죠? 나는 이 느부갓네살을 좀 이따 하도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쳐버릴 거야. 얘가 다시 회개하면 내가 얘를 다시 한번 살려줄 거야. 뭐 우리가 지금 스토리는 다 얘기 안 했지만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그럼 언제 왕을 패하고 세우냐? 저 같으면 하나님 언제 저 김정은, 김일성 다 패할까요? 정말 내가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김일성도 죽을까? 죽었어요. 김정은 죽을까? 김정일이죠. 김정일 죽을까? 오늘 갑자기 또 이게 터져갖고 죽었어요. 잘 그냥 들어보세요. 죽었다고요. 성경은 언제 죽냐? 그 사람의 죄악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 정도는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내가 너 후손에게 430년 동안 좀 힘들지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아니 왜 430년을 기다려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 관용, 죄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발휘돼서 심판할 거야. 그 죄가 차기까지 기다려서 내가 얘를 심판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그 시간표를 믿어요. 자꾸 얘기지만 느부갓네살도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 의한 대로 넷째 로마의 모든 황제들도 죽었어요. 히틀러도 죽었어요. 제 어렸을 때 모 대통령도 죽였어요. 김정일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간단한 증거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패할 거야. 언제? 그들의 죄가 다 차버리면 반드시 심판하고 다 차버릴 거야.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 제가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21장.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가? 마지막 사단의 죄악이 다 차서 그를 무정에게 가두고 온 땅의 죄가 없어지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때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너무 죄가 관영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가치에 욕망에 너무너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뭐 트럼프든 또 누구야 시진핑이든 또 러시아의 푸틴이든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 생각하나 그들은 한쪽 영역에서는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의 죄가 졌을 때 죽이고 또 그들이 멸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인격자로서 요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올 동안 너희의 아빠로서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가 뭐라 했어요? 죽은 다음에 죽음이 끝.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 두려운 게 뭐겠어요? 그들은 뭐 그냥 인간적인 거지만 사랑의 관계들이 깨지는 게 힘들어합니다. 그동안 사랑했던 부모님, 그동안 사랑했던 친구들,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거 이런 걸 다 꿈꾸고 어딘가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하늘에서 감만 떨어지기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시비를 걸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 목사인데 너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 같이 세상의 이것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스리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두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내 삶의 방향, 목적 등 그것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는 안동하고 갖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우리 전쟁 때문에 경제력도 어려울 수 있죠. 살림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압박과 그 어두움을 내려놔야 돼요. 아버지한테 맡기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때로는 격려도 하지만 시비도 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너한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사랑밖에 없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 믿으면서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벌이는 모든 일에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벌린 일 때문에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그들의 죄악, 한일, 그들이 잘못된 결정, 정책들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신뢰하고 두려운 것보다 네 생각보다 나는 훨씬 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시고 훨씬 가까이 계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